성경 말씀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적 그 인생을 비유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보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이죠. 결국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 다름 아닌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의 집,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세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인생의 비유는 다름 아닌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치 창조하셨을 때 깨끗한 그릇, 죄가 없는 그릇, 그 그릇에 주인이 원하시는 걸 막 쏟아붓고 담게 될 때 그 그릇은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릇 입장에서는 뭐가 담길지는 몰라도, 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도, 어떤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야지 몰라도, 어떤 은사를 가졌고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 잘 몰라도 주인이 때가 되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이 맛보아지게 하시니까 그 그릇에, 그 그릇인 우리 인생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잔에 흘러 넘치는 것이 이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흘러가 닿는 모든 것들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그 그릇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담아주신다는 거죠. 담아주시면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으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고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쓰시려고 계획해 두셨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한 존재,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대를 사나 특정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래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그렇게 그릇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이 그런 어떤 잔치석에 좋은 손님을 대접하는 그릇으로, 또 어떤 흘러보내는 통로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쓰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릇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가둬두질 못한 웅덩이를 막 가둬두려고 살려고 하지만 계속 터지는 인생처럼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담아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그 인생을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시죠. 깨진 인생, 꺼져가는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그릇, 형상을 닮은 그런 그릇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 그릇의 문제는 깨어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릇 안에 잘못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욕심인데, 정욕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두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 더 좋은 비즈니스를 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을 나를 빚어가시며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 욕심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그릇 안에 욕심과 정욕이 가득 채워져 그것이 부인되어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즉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담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길 지나가다 좋은 거 발견해서 그 땅을 사 그 보물을 취하게 하시듯,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들과 그 은혜의 역사들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버려졌던 정욕과 욕심에 버렸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렇게 쓰여지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매번 그런 기회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런 정결의 과정으로, 순결의 과정으로, 정직의 과정으로, 거룩의 과정으로, 뭔가 보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그분에 걸맞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따름의 기회를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담겨지면 됩니다. 뭐가 담겨지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담겨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 믿음을 쓰시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1년 내내 붙여놨어 저기. 1년 내내. 그러니까 결국 담겨진다는 것과 듣는 게 같다는 거죠. 뭔가 내가 들을 때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 마음에 묵상되어지고 품어지고 사모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그렇게 한 걸음 순종할 때 나란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담겨지기만 하면 되는데,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의지간해서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만 해도 그 말씀의 필요성, 하나님 말씀 과연 들어야 되나, 그거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포기하지 않으신 열정과 능력으로 우리를 기어이 마치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종종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제 기억에 한 네다섯 가정 정도는 그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대개 이제 남편분들이신데, 이 좋은 복음을 옆에 이제 아내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 식사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 좋은 복음을 왜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옆에 아내분이 코에서 바람이 나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니, 얼마나 두들겼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가자 했는데, 얼마나. 근데 그게 그때는 안 들렸던 거예요. 전혀 기억조차 안 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느니 열어라 해도 지독하게 안 열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문이 열려서, 그럼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서 또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참 말씀 중심으로 안 살라 그래요. 안 듣고도 왜 그렇게 잘 살아지나 몰라.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왜 그렇게 잘 살아지나 몰라요.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고, 하나님 능력이 있을 거고, 하나님 지혜가 있을 거고,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못 알아들었던 걸 듣게 하실 수도, 아니면 직접 보게 하실 수도,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를 통해 하게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꼭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깨달아야 되고,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내 방법이 전부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되는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살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이라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우여곡절을 쓰시잖아요. 그러다가 기회에 언제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게 되냐면, 기어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될 때, 그제서야 달려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걸 감사하게 되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또한 잘못 심겨지듯 아픔과 상처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 그런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그걸 또 정리해야 되죠. 처리해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그 모든 과정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소중함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 음성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뭔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아도 이 기도 예배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이거면 충분한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뭔가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셨을 때, 그 일이 감당될 때, 그래, 맞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게 되는 거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더 말씀의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게 하고 방법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맞춰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고 재창조의 구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날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정리하시게 되고, 천국 가면 그 말씀만 영원히 들으면 영원한 찬양,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을 몰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그것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이 집 앞에서 뭔가 기다렸을 때 부지 중에 그 천사를 섬겼던 그 은혜는 마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나 하나님을 늘 기다리고 묵상하는 그런 자세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말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들을 수 있는데 들음의 그 소중함을 몰랐던 자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 이 정말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인생.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는 연합의 자리, 그걸 다른 말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예수와 합하여지는 인생. 그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자리에서 나중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까지도 듣고 순종했습니까? 기록된 뭐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땅바닥에 써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따지면 인생이 매우 짧아요. 진짜 인생이 짧아요. 물론 오래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길어봐야 뭐 예전에는 70, 80이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안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살기 싫어도 100살까지 산대요.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뭐 이래가지고 아니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막 앞에 막 난 예수님 볼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인간 나타나고 이런데요. 어쨌든 우리 인생이 이 시간표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창조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이 충분히 되고요. 살같이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저도 지금 이 안경 쓰고 있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나 2.0이었는데. 근데 이거 안 쓰면 여러분 안 보여요. 안 보는 게 나을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식별하고 그에 따라 또 훈련의 과정이 있죠. 빚어져가는 과정이 있죠. 또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안전하게 지키시면서 또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죠.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리 길지 않은데 우리는 그 인생이란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법대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보다는 자꾸만 그렇게 안 듣고 안 배우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만 했는지 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걸어가자 하시니, 그럼 100세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시니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되고,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또 80살에 부름받은 모세처럼 인생에 기회가 있다 하시니까 감사하지만 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번번스럽게 은혜를 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은혜.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뭐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알려주고 싶어요. 뭐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뭐든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정말 삶을 내어드리듯 기다리지 않고 한번 시도해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감추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출 이유가, 숨길 이유가 없어요. 뭐가 두려우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연약하겠습니까? 우리처럼 뭔가 감추고 숨기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기다려 주실 때가 있고 인내하실 때가 있고 참으라 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창세기 18장에 그 11장 끝부분부터 18장까지 그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기다렸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기다렸다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기다리고 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고, 근데 하나님 또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 18장에 와서 이제 그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빚으시면서 그때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 여행을 시도할 만큼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얼마만큼 성장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종진아,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네한테 숨길 게 뭐냐, 이런 얘기 만약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죄송한 건 그렇게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보면서 좀 위로는 받아요.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종진아,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뭘 숨기겠냐? 그래서 제가 행여나 하나님 나에게 저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뭘 사역적인 거, 해보고 싶은 거, 그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고 다 기록해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나님 그걸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숨기지 않은 역사가 될 거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막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있는지 몰라서 적어놓지만 언젠가는 저도 아브라함처럼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자꾸 가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가서 어떨 때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딱 가면요, 그 피곤함 이기고 막 살려주실 때가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할 때요. 어떨 때는 완전히
여전히 자는 것 같이 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몸이라도 드린 것 같아 감사하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 제물로 뭘 드리라? 너희 몸을. 몸 드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세월 지나면 몸이 말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저는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 부흥에 오셨던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그분도 피곤하시면 강단에 가서 그냥 반드시 누워가지고 몸을 드리오니 받아. 그리고 그때 그 부흥회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물론 매번 몸밖에 드릴 거 없다고 자빠져 자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겠다는 그거, 왜 그럴까요? 뭘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할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종진에게 숨기겠느냐? 제 이름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뭐라고요? 그 다음 18절부터 19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17절부터 19절,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뭔지를 17절부터 19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부러워할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을 섬기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 아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요, 나를 단지 도구로 쓰고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즐겁고 나부터 쓰임받아 영광인 그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걸 숨기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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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숨기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그 숨기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 저도 서서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최고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 나를 향한 최고의 목적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면,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 가족과 자식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이런 고민하겠습니까? 이런 고민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봐 보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숨기지 않으신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역사, 하나님 나에게 숨기지 않으신 그 역사를 아직 잘 몰라서 그냥 이 땅을 일단은 살고 봐야 되고, 삶이 안전해야 되고, 건강, 이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건강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답해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에 대한 기도보다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 현실적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나도 춤을 추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부터 더 인내하고, 나부터 더 사모하고, 나부터 지혜를 구하고,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미친 듯이 주님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데 그 친밀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드러내신다. 그 언약을 드러내신다는 말은 그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의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며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위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분께는 이런 꿈이 있었군요. 나를 위해 이런 걸 계획해 두셨군요.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있다 하시니 같이 막 신나하는 거죠. 같이 즐거워하고. 참 성경이 유효적절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꿈에 붙들렸던 모세는 120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지금 모든 인생의 공이 그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해진 사람들이, 그 친밀해졌다는 말입니까? 그 영어로 인터밋인데, 인터밋이란 말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이 최대한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그 호흡을, 그 피부살 같은 온도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걸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느끼고 싶으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셔서 하나 되자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친밀해지고 싶으시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다면서 하나 되자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 역사하실, 나에게 감추시지 않고 싶은 역사,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때 우리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편 나왔던 25편 말씀을 마치 예수님도 똑같이 표현하고 싶으셨던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조금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들으신 모든 내용을 우리한테 싹 다 알게 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꾸만 주인과 종의 그 관계만 머물려고 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고 아니면 나 안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 일단 일단 이 길을 가볼 테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발걸음 옮겨달라고.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발걸음 옮겨야 됩니까? 다리를 부러야 되나요? 아니면 차를 사고를 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걸음을 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걸어가기 전에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그런 악인들의 깬지 이걸 분별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길이, 그 자리가, 그 꾀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길 바라시는데 일단 내가 한번 가볼게요. 물론 안 가보는 것보단 낫지만 가면 되게 힘듭니다. 정말 이건 유머도 안 되고 이게 뭐가.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내 발걸음이 틀렸으면 발걸음 옮겨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걸음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예화를 썼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물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요? 가면 죽어버리니까 못 죽도록 내 인생을 막으신 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는 하나님 강제로 그렇게 막지 않으시고 강제로 길을 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 다 아닌 길, 잘못된 길 걸어가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도 있구나,
더 두렵게 만들고 더 떨리게 만드니까 오늘 내가 이 길 걸어가기 전에, 이런 선택하기 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최소한에 내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들,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다 따져보면서, 그러나 계속 따지지 않고 걸어가지 못하는 상태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순종하며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 긴장감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한다는 이유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자 하시는데 내가 그 길을 지금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분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그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실 때, 그런 하나님 한 걸음이라도 꼭 순종하며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설정해 둡니다. 그냥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퍽 나타나면 나도 한번 해보고, 내가 하나님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질문을 최근 들어 한 2번 들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일이 뭐 성경 읽어라 이런 거 얘기해 줄 건 아니잖아요. 왜 대개 경우 너 신학해라 이런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확실하게 얘기해 줘서 걸어갈 길이 뭐 너 이런 장사해라 그런 거겠어요? 아니지. 그러니 우리는 정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 중심으로 살고 그 음성을 더 듣고자 하고, 그래서 마치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신다는데, 그렇게 꿈꾸면서 걸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빚어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든지 말씀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던 역사를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던 역사가 뭐였어요? 다름 아닌 중보의 역사였습니다.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 또 그 땅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지 않았던 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뭐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난 다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무엇이든지 듣고자 할 때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폐악과 제약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중보 역사. 그래서 그 중보 역사의 대화 장면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50명이면 괜찮습니까? 45은요, 40은요, 30은요, 20은요, 10명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런데 28장 이후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셨다고 말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역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이런 계획이나 열매를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당하는 일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죽어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일에 그 중보 기도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무엇이든지 듣고자 하며 들을 줄 아는 자들이 중보 기도의 역사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며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3장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우리 없으시리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일, 또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나라와 민족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도되어지게 하셔서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그 구원의 열매로, 누군가의 그 중보 기도자의 열매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 충성이라는 말이 faithful,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신실한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이 완전히 동화되어지듯 연합하고 붙들림 바 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종진이한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던 것을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이게 지금 조조차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나 종진이한테 숨기겠느냐. 물론 지금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게 늘 죄송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그 목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무엇이든지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그게 늘 기대감이에요. 예배하러 갈 때, 말씀의 자리로 갈 때, 기도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 또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중보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이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으시고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 기도가 올려지게 될 때 우리를 보내시든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구를 보내시든 듣지 못한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지 못한 이들이 믿게 하시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으로 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역사가 뭔지, 만약 그것이 잘 안 느껴지고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사모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떻게 살지 이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건 너희들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숨기지 말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 감히 제가 뭐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깨울 만한 역사의 주인공이 아직은 되지 않는다 해도 죽어가는 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비결이며 내 삶의 이유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타내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그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텐데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죠? 다른 것보다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인 셈이에요. 기적인 셈.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숨기지 말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든지 듣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그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친밀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이든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